여호수아 2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을 한다. 그리고 내가 강하면 별 문제는 없지만 내가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가장 우리의 취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렇게 연거푸어 말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 이제 자유의 몸을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준비나 뭐 전투력이나 뭐 무기나 뭐 군사들의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머물다가 또 계속 전진해야 되는 그 가운데에서 과연 뭐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또 뭐 훈련을 할 수 있었을까? 뭐 갖출 수 있는 이런 군사력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도 그렇게 강력했던 리더십을 가졌던 이제 하나님의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뒤에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사실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오히려 더 그러한 지금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워낙 모세가 탁월한 이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그런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큰 참 인물이었던 모세가 있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모세가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끄는데 여러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연 잘 따라줄 수 있을까? 서로 아마 좀 마음에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 과연 우리가 그 리더십에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도 모세는 이런 인물이었는데 어떤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하기 전에 참 이 여호수아는 이런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지금 행동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지금 앞두기 전에 출정하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참 하고 있는지 우리도 사실
뭐 크고 작은 그런 결정들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뭐 젊은 분들은 직장이나 뭐 대학이나 아니면 뭐 또 결혼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걸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직장을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참 조바심도 있고, 또 돼야 되는데 내 나이가, 또 나는 가지고 있는 뭐 자격증이나 뭐 할 수 있는 일이나 뭐 이런 저런 거 하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마음적으로 졸있고, 또 그게 또 참 이걸 내가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 또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런 결정을 두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혹여 좀 더 기다려야 될지, 좀 더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더 기도를 해야 될지, 좀 더 뭔가 우리가 해야 될지, 이런 때가 필요함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두 정탐꾼이 있었는데, 이 정탐꾼은 지금 여리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체포령이 떨어져서 이제 군사를 다 풀고 빨리 그 두 사람을, 이 간첩을 찾으라, 이제 신고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군사력을 이제 해서 누구 집에 들어온 것 같다, 그 집을 수색해라. 그러면 이 두 정탐꾼은 어떻게 보면 이제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여리고를 잘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여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오늘 다름 아닌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2장에 의하면 기생이었습니다. 그냥 오늘날 말하면 뭐 이런 이제 거기 객주라고 한다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장. 그리고 이제 술이나 또 여성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팔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이제 유명 인사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 두 정탐꾼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이 라합을 이제 이 두 정탐꾼이 만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나 그 하나님 나 믿고 싶다.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된다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가 너희들 도와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도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라합이라는 이 여성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 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서, 오늘 그들은 이 두 정탐꾼입니다. 23절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여하튼 그 두 사람이 이제 라합이 일러준 산에 가게 됩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이 암벽으로 이루어진 산인데요. 무려 3.5km에서 한 4.5km 정도까지 암벽으로 되어져 있는 이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는 또 동굴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이제 일러준 겁니다. 저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저기에는 여러 굴들이 있습니다. 저기에 숨으십시오. 이렇게 일러준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제 집에 없으니까 이 근처에 어디에 있겠구나. 그리고 가장 잘 숨을 수 있는 그 산에 이 암벽으로 있는 그 동굴을 이제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사흘, 3일 동안 여기에 머물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뒤쫓던 이 병사들이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열어주신다. 오늘 두 정탐꾼이 숨을 수 있는 이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 라합을 통하여 또 특별히 믿음을 가진 이 라합을 통하여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을 그 환경으로 이렇게 숨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쫙쫙 열어주세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주 안전한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 또한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예배해 두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라합입니다. 라합.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소문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출애굽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온대. 그 이야기가 이제 삽시간에 계속해서 여러 그런 통로 이 과정을 통해서 듣지 않았겠어요? 그 소문이 바로 라합까지 온 겁니다. 라합도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래. 이들이 40여 년 동안 쭉 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대. 그리고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해서 이겼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바로 여리고 성읍 우리 차례야. 큰일 났어 이제. 그 이야기를 이 라합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라합이 그 소문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아니면 믿음이 적은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 가운데에 맞아요. 그래요. 사실 어제 어느 부부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하는 가운데에 찾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찾았다고.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찾았다고. 목사님, 예. 저 찾았어요, 이제. 제 고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찾았어요. 저는 그냥 던졌지만 저를 통하여 그분의 고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 참 어려웠었는데, 그걸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았다고. 때로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내가
말하는 그 대화 가운데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 맞아 이거야. 그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22절 본문에 의한다면, 저는 또 하나 더 찾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해하심입니다. 오늘 지금 두 정탐꾼을 찾는 병사들이 어떻게 보면 3일 동안 계속 샅샅이 하나하나씩 동굴, 여기 찾고 여기 가고 여기도 없어, 여기도 찾고 여기도 하고 아마 많은 그런 동굴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암벽으로 있었으니까 여하튼 여기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여기 있을 거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 숨을 때는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동원해서 이 암벽에 있는 이 동굴들을 샅샅이 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3일 동안 그렇게 계속 찾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 찾지 못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던지 봐도 볼 수 없는 눈을 하나님이 방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들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방해하심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길을 열렸어요. 환경이 열렸어요. 뭐가 잘 돼요. 하나님마다 잘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이게 우리가 어깨가 약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방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 돼. 막을 수도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렁이나 아니면 낭떠러지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길도 대박의 길이야 하고서 막 가면 우리 떨어져서 우리 큰 상처를 입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방해하시지 않겠어요? 큰 바위를 놓으시든지 아니면 큰 고물 이렇게 두시든지 아니면 큰 나무들을 쫙 저거 하시든지 뭔가 이렇게 방해하지 않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오늘 이 2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막아주실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그 가는 길에서 너는 안 되겠다. 이거 해로운 길이야. 그거 믿음의 길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고서 우리를 방해하시고 딱 막아서서 그거 안 돼. 이쪽으로 가서는 안 돼 하고서 딱 두 팔 벌리시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거기에 그들은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파수꾼은 아마 지키고 보초하고 막 그러려면 아마 많이 피곤할 겁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이제 밤이 지나고 빨리 밝아지는 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로 말하면 참 막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막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몇 시지? 지금도 안 끝났네. 아이고 지금도 좀 더 하네. 아마 아침밥 안 드시고 막 저거 아니면 또 약속 이렇게 예배 후에 약속을 잡으신 분들은 빨리 목사님 지금 48분인데 지금 한 12분 되면 12시인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빨리 끝나기를. 그러한 이러한 기다림.
이 두 정탐꾼도 사실 3일 동안에 얼마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그죠? 빨리 찾다가 못 찾아서 빨리 포기하고 빨리 갔으면 이 두 정탐꾼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우리 양식 얼마 지금 없는데 간식 라합이 좀 싸줬어요. 거기에 한 이틀 찾다가 갈 거예요. 그런데 3일 됐어요. 아니 3일이 아니라 뭐 4일 뭐 5일 6일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데 계속 막 소리가 들려요. 막 야 여기에 또 한 번 더 찾아봐. 안 왔으면 좋겠어. 오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빨리 갔으면 빨리 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빨리 가기를 기다리는. 오늘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해요. 지금 다급하죠. 사실은요. 정탐꾼은 이제 잘못하면 잡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양식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잡히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은 그 동굴 안에서, 만약에 동굴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빨리 저들을 빨리 어떻게 좀 가게 해주세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우리 빨리 가서 지금 이 정보해서 우리가 또 여호수아 장군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빨리 좀. 얼마나 오늘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더 사모한다고. 그런 사모함이 이 기다림 속에, 인도함 속에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내 마음은 지금 타고 어떻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이 마음이 이 파수꾼의 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예가는 3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다고요? 좋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확실해. 그게 최선의 방법이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좀 더 기다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네가 지금 행동하고 결정하고 지금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일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다림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행동이고 최선의 방법이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오늘 가장 좋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행동이고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야.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3, 24절에 의하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아니 모세 시대 때에도 사실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각각의 지파 한 명씩 해서 12명을 사실은 그 전에 보냈었거든요. 그 전에 보냈는데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 정탐을 이제 지금 군사력이 어떤지, 무기가 뭐 있는지, 그들의 땅은 어떤지, 또 양식이 뭐 지금 어떤지, 뭐가 있는지 이걸 다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며칠간 정탐을 보냈냐면 40일을 보냈어요. 40일 동안 너희들 정탐해라. 그러다 잡히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임무는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이제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간 거죠. 그 12사람이 이제 간 겁니다. 그 갔다 와서 이제 모세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야, 우리가 갔더니 말이야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12명 가운데에 10사람은 우리 안 됩니다. 보니까 군대가요 수십만 명이고요. 그리고요 무기는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아니 그 병사들을 보니까요 우리하고 키 차이가요 등치가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2배나 더 커요.
거인의 거인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 성은요, 안 돼. 그 어떤 무기로도 이 성벽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렇게 10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너희들이 땅이다.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돼. 근데 그 가운데 2사람은요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 가운데에 10명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2사람은 된다고 얘기한다면 듣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느 편 드시겠어요? 10사람의 말을 따르시겠어요? 2사람의 말을 따르시겠어요? 10사람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그것뿐만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 또 얘기하니까 또 아니야. 그거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막 계속 10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안 된다고 막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2사람이 그렇게 한번 또 얘기. 아니라고 우리가 밥이라고. 이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설득력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보면 10대2입니다. 10대2.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 여론에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그 여론에 따라서 사실은 정치나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뭐 싫고 뭐 해도 그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여론에 막 이렇게 하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정치인들이 여론이 저렇게 들끓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어떻게 여론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해줘야죠. 이걸 결정하는 여호수아는 또 어떨까요? 참 제가 여기에 무슨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근데 한 3분의 2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3분의 1은 목사님 하시죠. 우리 뭐 믿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하죠. 근데 제가 참 이 3대 2의 이 참 반대고 또 3분의 1이 있다고 해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참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우리가 따르겠다고 하는데 3분의 1은 지금 그거 아니라고 하고 얘기하는데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말을 제가 던지기가 참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따를까?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에 결정하기에 앞서서 여러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요. 나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분의 2가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망해요. 이렇게 하고 어떤 2사람은 아니 돼요. 될 것 같아요. 그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참 내가 이렇게 그걸 뭐 최종적인 것은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참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나름대로 참 다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게 또 모험적인 것 같고 이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쉽지 않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는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2사람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사람의 보고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오늘 이 2사람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누구 손에요? 누구 손에요? 우리 손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돼 있나요? 주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셨으므로.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주셨다. 주셨다.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들이 뭐가 녹았다고요? 간담이 녹았대요. 간담이 간담이 녹았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도 안 했는데 이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대.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 저기 어디에 있대. 지금 요단강 저편에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대. 이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는 얘기. 이제는 큰일 났다.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얘기. 큰일 났다. 이미 이들은 마음속으로요, 심리적으로 우리 끝났어. 지금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 싸움도 하기 전에 누구 이름 나오는, 아이고 큰일 났네. 졌어. 게임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오늘 이 전쟁은, 이 정복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이렇게 봤을 때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렇게 우리가 주눅 든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하지도 않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준비해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이야. 너의 마음가짐이야. 지금 너 떨리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두 정탐꾼은 그 라합의 그 믿음을 가졌고, 그들이 다시 살아왔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은 전쟁은 끝났구나.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24절 말씀이 보고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지도자님, 게임 끝났어요. 그냥 가면 돼요. 우리 그냥 갑시다. 3장에 보시면은요, 이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출정을 준비합니다. 준비하자! 가자! 요단을 건너자! 사실은 요단은요, 물이 지금 넘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들이 딱 그 요단 물을 딱 디딜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벽이 생기고요, 마르고요, 그들이 맨 땅으로 걸어갔다.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것은 여리고를 어떻게 여러분 정복합니까? 뭐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냥 걸었어요. 그냥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3일 때는 세 바퀴 돌고, 일곱째 달은 일곱째 날, 그리고 외쳐라. 그게 전략이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돌면서도 그 마음들은 어땠을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뭐 돌이나 아니면 그 뜨거운 기름물이나 이거 던지면 어떻게, 그들은 다 정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서 그냥 뭐 무장한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문 열고서 나와서 전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예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딱 이렇게 두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결정에, 또 우리가
정말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마음이 조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내가 또 마음적으로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면 좀 더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좀 더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이 말씀, 이 확신을 우리가 좀 더 강하고 담대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할 시간이 있어야 할 필요도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결정,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